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쁨 넘치네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던 지난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가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또 우리 윤병숙 권사님 이렇게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 분배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에서 3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서 29장을 살펴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었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극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 상잔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PPT 한번 올려 보실까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올라갔었다가 저 위에 아벡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이제 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그 블레셋 장로들의 반대로 이제 싸우지 않고 다시 이제 해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윗의 위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그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아벡으로 올라갔을 때 그 틈을 타고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을 급습해서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하여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죠.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이 살문의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시글락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주를 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역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싹 돌변하게 됩니다. 자녀와 아내를 잃은 600명의 용사들 중에서는 이렇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사용법이었습니다. 이때 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600명의 용사들은 10여 년 전에 다윗에게 몰려온 자들입니다. 10년간 다윗을 믿고 따르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급격히 다윗에게서 돌아섰고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큰 위기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상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요, 이렇게 민심이 갑자기 다윗에게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놨을 때 다윗에게 많은 실망을 한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을 등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에게 비위를 맞추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600명의 용사들 중에서 일부가 또 이번 일이 벌어진 원인이 이 다윗이 먼저 아말렉을 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여러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민심은 다윗을 떠나게 되고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사가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위기가 닥쳐온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자, 이제 줄치기 발표하겠습니다.
6절 중반절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이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믿음의 회복력이 상당히 또 빠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보면요, 다윗의 신앙이 상당히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금방 믿음이 회복되어서 빨리 제정신을 차리고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잘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요. 자,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은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여호와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 우림과 둠밈은 예 아니요 이렇게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면서 우림과 둠밈에 있는 둠밈이라는 그 두 돌 중에서 하나를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자, 줄을 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자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이 추격하는 길이 얼마나 참 험하고요, 또 빠르게 추격을 했던지 600명의 용사 중에서 200명은 낙오를 하게 됩니다. 체력이 약해서 뒤떨어진 자는 보솔 시내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렇게 이제 최선봉에 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뒤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아말렉을 담대하게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8절에서 줄친 대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 샀느냐? 자, 다윗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참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사람이 정신을 차리자 그 사람에게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 이 시글락이 이제 다윗이 사는 성읍이었죠. 그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다윗이 애굽 소년을 구해준 이러한 참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애굽 소년으로부터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도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으로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악한 족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민족들을 침략하고 크게 약탈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400명의 군사로는 뭐 정면 충돌을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아말렉을 급습하였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군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친 군인만 400명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규모의 아말렉 군대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는 겨우 400명 뿐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말렉 군대를 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그 무리가 그 다윗의 부하들이죠,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뭐 조금 전만 해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축들을 되찾자 금세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그래서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용사들이죠, 그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공동체가 규모가 커지면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해서 함께 버솔 시내에 머물렀던 그 군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다윗과 함께 목숨 바쳐 싸웠던 400명의 용사들 가운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아말렉을 이렇게 물리쳤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되찾은 물건과 전리품을 자기들만 독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순간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땀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더욱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챙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요, 이 부하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고 이렇게 또 무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윗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인품을 부하들이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또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것을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먼저 인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인식하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10년,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인식한다면 이렇게 주사랑교회를 10년, 20년 섬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면서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민수기 3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PPT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민수기 31장 27절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또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민수기 31장 27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 율법에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이 전리품을 절반씩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군인들이나 뭐 체력이 약해서 뒤떨어진 군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다 같은 것이죠. 다 전쟁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공동분배에 아주 좋은 전통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전리품들을 자기만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골고루 나누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언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27절입니다. 또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서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코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 이 헤브론은 이제 유다지파 출신이 있는 성읍이죠. 유다지파 성읍이죠.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자주를 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앙내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 다윗이 그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었는데요. 다윗이 그 신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와 백성들만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욱 깊은 정을 나누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사에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다윗 주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고 또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간 동고동락했던 다윗의 용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다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길을 전하 이복의 계기로 삼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낙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전하 이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길보아산 전쟁이 드디어 발발하게 되는데요. 자, 3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자, 줄을 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보셋이라는 그 막내를 제외하고 3명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참 여러 면에서 참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패전함에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 사울이 무기를 든 자 부간이죠. 부간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자, 줄을 칩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이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이렇게 사울이 자살을 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삶의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 이 요단 건너쪽은 요단강 건너편 땅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요단 동편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요단 동편 땅까지 점령하고 그렇게 이제 차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이 당시에는 은항모 옷이 아주 귀중한 시대이고요. 아주 값도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사자들의 옷을 다 벗겨 갔습니다. 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그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블레셋이 빚는 우상신이죠.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래서 이 벳산 성벽은 이제 길보아산 근처에 있는 성읍인데요. 사울이 죽어서 이렇게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아주 감동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길르앗 야베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그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또 그의 아들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자,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느냐 하면요, 그 사무엘상서 11장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암몬 족속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사울이 아주 성령 충만했었죠. 그래서 감히 암몬 족속이 우리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는 우리 요단 동편 땅을 위협했단 말이지 하면서 이 사울이 의분이 일어나서 그 암몬 족속들을 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이 사울 왕 초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 왕이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너무나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계산적이다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방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한 그 벳산 성벽에서 이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기 대권주자인 다윗 측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또 오해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이 인간적인 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그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40년간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다스린 것을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래전에 입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아주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새기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밤새 그 길보아산 근처 벳산 성벽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왕에게 은혜를 갚는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 자신의 땀 흘림의 결과로 지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온 성도와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누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무엘 상서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배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동하게 하시고 이러한 귀한 정신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사랑교회의 승리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 자신의 땀 흘림의 결과로 지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온 성도와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누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지나치게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2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건지 사님이 해주셨나요? 예, 우리 그러면 김정지 사님이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바다보다 깊다. 낮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으로는 깊은 바다 속을 방문해하려 함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마련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오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리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 영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또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경상노회, 정기노회, 범노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약한 성도님들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윤명수 권사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